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으실 터인데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요 또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부활절, 성탄절에 비하여서 성령 강림절의 중요성이 오늘날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희석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 또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한번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데요, 성령 강림절 역시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은 어찌 보면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교회가 설립된, 교회 설립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이후의 변화의 역사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온 천하의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 앞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왕 대신 온 천하의 왕으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위로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는 것,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함께 누릴 첫 번째 기쁨의 제목입니다마는, 동시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초대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많은 교회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과 스데반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을 통하여, 아니 바나바를 통하여 주었던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은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임을, 교회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더불어 교회 설립 29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두 날이 함께하는 오늘은 참 축제의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의 이 자리를 더 빛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이 상황,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와 아울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후의 역사, 주전 538년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동시대 사역하면서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들의 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됐던 말씀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오래전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온갖 성읍과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게 하였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임을 증거를 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현재의 모습을 일깨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또다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다음 그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한 때가 주전 520년이라는 이 세월은, 이 시간은 그들에게 사실은 많은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번 거슬러 올라보자고요. 538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요, 그들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536년에 드디어 성전의 터가 쌓아지고 이제 성전의 기틀을 다 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자들이 너무나도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성전 재건의 사역이 중단되고 말아요. 그 일은 무려 16년 동안 멈춰진 상황으로 계속돼요. 536년에서 16년이 지난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 대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멈춰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귀한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좋은 집, 완벽한 집을 만들고 그 집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일깨우고 계세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읍, 더 나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이런 다양한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마저도 중간에 멈춘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과거를 쉽게 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지난 70년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이들은 바벨론에서 다시금 귀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땅히 감당해야 했는데,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반대로 부딪히게 되고 멈추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멈춰진 일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자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그들의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주신 말씀은 사실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모든 시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가장 안전한 도심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시는 유일한 분이 된다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시편의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모든 시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수렁에서도, 수많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숲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참으로 안식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며 안전하게 여기는 그 장소,
그 대상,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지요.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멈춰진 채 무려 16년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그 누구도 그 일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점점 마음이 뒤바뀌어서 편박한 집이다라고 할게 선자는 말을 하는데요, 아주 크고 좋은 집이지요. 크고 좋은 집에서 내가 발 뻗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평강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구할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을 위한 성벽을 쌓으려 한다고요. 저마다 이것만 내가 붙들면,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이것과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마음속에 다양한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성벽,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성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옛날 주전 538년부터 520년까지의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비록 책망의 말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곧이어서 희망과 비전의 말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연이어 나눌 텐데 그 제목을 함께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곽 없는 성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스가랴에게 주어진 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다시 스가랴를 찾아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려 스가랴는요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가랴에 주신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더 크신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읍마다 그 모든 성읍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환상은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고 있어요. 그 곁에는 한 천사가 지금 일어난 많은 일들을 스가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가 누구냐면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에게 그 천사가 명령합니다. 그 명령인즉슨 예루살렘을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예루살렘을 쭉 돌아가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보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이 소녀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에 스가랴와 함께 했던 한 천사가 또 다른 한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천사를 불러서 그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즉슨 빨리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본문은 달려가라고 명합니다. 달려가서 하는 말씀 뭐냐면, 굳이 성벽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천사가 또 다른 천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측량하는 그 일을 멈추라고 하였을까?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이냐면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곽이 없는 그러한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곽, 성문으로 든든히 쌓여 있지 아니하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한양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어요. 여러분, 그 둘레길 요즘에 잘 돼 있거든요. 한번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대문으로 한양 도성이 다 쌓여져 있지요. 또 그 중간중간에는요, 사대문이 아닌 사소문이라고 작은 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양 도성은요, 8개의 문으로 성곽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는 또 성곽이 애둘러 싸고 있지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 올 때마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벽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성곽이 불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다시금 건축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성곽 없는 성읍이 얼마나 위태하고 얼마나 불안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거치면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곽 없는 성읍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예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으로 풍성하고 참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에 가축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벽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보내는 사람이 많은지 수많은 가축이 많은지 그 성벽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더 큰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성벽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오늘 말씀은요 그 어떤 성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람들과 가축으로 차고 넘치는 그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곽 없는 성읍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지 우리는 미루어 생각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 모든 은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소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은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알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고 있어요. 그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비전,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여기시고 우리 교회 그 어떤 성벽으로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다음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발금이 전원교회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 말씀도 함께 아울러 전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5절 말씀을 좀 먼저 읽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아멘. 그냥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삶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노후를 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없으면 또 사회적인 보장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염려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집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혹은 강대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 모두에게 불성곽이 되어서 그들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성이 되셔서 그 누구도 가까울 수 없는 불로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불로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를 안전히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불성각의 얘기를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 약속을 가지고 불로써 함께 하셨어요. 불로써 찾아오셨고, 불로써 말씀하셨고, 불로써 싸우셨고, 불로써 지켜주셨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 타는 횃불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타는 횃불 가운데 그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는요 불꽃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시죠.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 때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저녁에 그 모든 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추위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지요. 또 이후에도 시내산에 임할 때에도 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또 성막을 세울 때에도 불로써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써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불로써 역사하세요. 불 가운데 하나님은요 늘 함께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대적들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한 엘리사의 사환이지요.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꼼짝 못하게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말씀처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없어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 850명의 이단 그 모든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싸움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불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광경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우리에게 불성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과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힘차게, 다시금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세워서 그 집 안에 머문다면 그래도 안전하겠지 않겠는가,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벽은,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결단코 안전하지 아니하고 견고하지 아니하고 허물어지며 결국에는 불에 타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성벽을 쌓고 마음의 성벽을 쌓고 그것에서 안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된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희망차게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장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선배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곽 없는 성읍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또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으로 귀하지만
그냥 여기서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더 큰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힘있게 발구의 전원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을, 우리를 온전히 불로써 싸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되셔서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